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피가정사역연구소 소장 서상복입니다. 유튜브를 3달 동안 매일 제 폰으로 찍어서 아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제 아내에게 옆구리를 마지막 강타당하고 그러면서까지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처럼 안 믿는 사람과의 연애를 고민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옆에 있는 이 행복나무 보이시죠? 이 행복나무처럼 여러분이 행복해지라고 저는 다가가고 싶어서 이렇게 몸부림쳤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재밌게도 할 수 없지만 틀림없는 것은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오늘 안 믿는 사람과의 연애 6번째로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안 믿는 사람과의 연애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불행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그랬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 불행할까 봐 오락을 막는데 자식은 그 오락이 즐겁다고 왜 오락을 못하게 하냐라는 것처럼 마치 내 자유로운 결혼을 왜 부모가 막냐 또는 다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만 해라라고 올가매는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함으로써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믿는 자와 해야 더 가벼운 명예를 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져야 되는 멍에도 있고 지면 노예가 되는 멍에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믿는 자와의 결혼은 지는 멍에고 져야 되는 멍에지만 믿지 않는 자와의 멍에는 이렇게 구속당하는 자기의 자유가 속박당하는 그런 안 좋은 멍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렇게 멍에를 소가 밭을 갈 때 등에 이렇게 지는 거 멍에죠. 이 멍에가 소 한 마리가 지치면 땀 한 마리가 또 가고 그 한 마리가 갈 때 지친 소는 또 쉬고 이렇게 하면서 밭을 갈아서 밭에서 풍성한 곡식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결혼도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한 사람이 지치면 또 한 사람이 이끌고 그 이끄는 사람 지치면 또 한 사람이 이끌고 이렇게 해야 가정이 천국이 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당시 말로 이렇게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함으로써 믿는 자와의 결혼을 이렇게 찬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마치 저런 것과 같습니다. 소가 이렇게 밭을 갈 때 밭만으로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둘이 힘을 합하는데 그러니까 죽은 소를 만약에 뒤에 달고 밭을 갈게 되면 밭 가는 거 힘든 것보다 소 끌고 가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게 되면 안 믿는 사람을 잘 섬기고 돕고 반대하면 또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는 이 삶 자체가 자녀를 양육하고 내가 가정에서 행복해지는 이 밭 가는 것보다 오히려 그 사람 하나 케어한다고 세월을 다 보내고 종살이처럼 하게 된다는 것을 뉘앙스로 이 말씀은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왜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라는 위험한 병명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하면 교회 갈게 연애 때는 봐도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혼하면 교회 갈 사람이 결혼 전에는 왜 안 갈까요? 결혼 후에도 안 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결혼하면 교회 간다는 말은 내가 지금 너의 기쁨에는 관심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고 결혼 후에 영적으로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이 1순위가 되고 여러분 배우자가 안 믿는 사람이 2순위 되는 것을 영적으로 질투감을 느끼면서 못 견디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 못하는 말인 거죠. 위험한 변명 두 번째는 종교는 자유지 않냐? 네가 교회 가는 거 허락할 테니 내가 교회 안 가는 거 너도 허락해야 되지 않냐? 강요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은 너의 기쁨에 나는 내 자존심을 초월해서 섬기는 거나 허락하는 거 못하겠다. 다르게 말하면 내 자존심보다 너를 더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결혼 생활하고 나면 종교적 갈등보다 엄밀히 말하면 자기 고집과 자기 자존심 때문에 어떤 결정 때마다 내 마음이 안 동한다 라고 함으로써 믿는 배우자를 괴롭힐 가능성이 매우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위험한 변명은 배우자감이 없는데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라도 결혼해야 될까 아이가? 이들은 늙으란 말인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럼 불신 결혼하면 행복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안타깝지만 불신 결혼하느니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믿는 배우자감이 없다 그랬는데 부족한 거는 맞지만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가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죽일 수 있는 것처럼 소수가 향기가 나면 멀리서 있는 벌이 날아오는 꽃의 원리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향기 나고 멋있는 사람 되면 멀리 있는 배우자가 올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믿고 믿는 배우자감이 없더라도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생각보다 더 훨씬 더 불행하다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위험한 변명. 네 번째, 전도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전도를 안 하면서 그냥 하고 싶은 변명에 지나지 않죠. 또 두 번째로는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라면 진돗개 전도왕처럼 목숨 걸고 평상시에 전도했다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전도도 더 많이 합니다. 위험한 변명. 다섯 번째, 그 사람이 매력이 더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매력이 더 없다, 그러면 교회 안 다녀도 매력이 있는 그 사람이 더 호감이 가고 결혼하면 더 행복할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 외모에만, 매력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매력으로만 부딪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조금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 봤을 때 모압 여인을 이용했던 발람의 깨와 같습니다. 외모,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좋아했던 것과도 같고요. 여섯 번째, 이미 불신자와 연애하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이미 사랑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 난 당신이 예수 믿는 게 제일 기쁘다 라고 하세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러면 나도 믿어줄게 라고 하면 계속해도 됩니다. 그러나 난 그렇게 못하겠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종교 갈등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헤어지는 게 맞습니다. 일곱 번째, 위험한 변명. 마지막, 편협한 거 아니냐라고 말했는데, 사랑은 어차피 편협한 겁니다. 여러분, 편협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사랑하기로 한 것만으로도 편협이죠. 그러나 여기서 악한 편협, 차별하고 속 좁은 이 편협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크리스찬들끼리 연애하는 것 꼭 편협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연애하는 것은 왜 안 되냐 그랬는데, 미리 결혼한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본 사람이 아니라는데 안 살아본 우리가 나는 하고 싶다 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안 믿는 당사자도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 것 매우 괴롭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고달픈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야곱이 안 믿는 라헬과,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아하방이 이세벨과,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안 믿는 자들과 믿는 크리스찬들이 안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 많이 이렇게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연애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했다, 더 불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안 믿는 사람과 연애는 위험한 변명 7가지를 해결하자. 세 번째, 안 믿는 사람과의 결혼은 해본 분들이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안 믿는 당사자도 불행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서도 안 믿는 배우자로 결혼했을 때 불행했다. 추락하는 비행기 50% 확률만 있어도 그 비행기 안 타듯이 안 믿는 사람과의 결혼은 50% 이상이 훨씬 더 불행하므로, 여러분도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한 일의 행복나무처럼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